마을마다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던 영국의 캠벨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손들어! 캠벨 목사님 놀래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강도가 캠벨 목사님 주머니를 막 뒤지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야, 돈 좀 가지고 다녀라. 그러면 돌려보냈습니다. 캠벨 목사님이 돌아가는 강도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서 이게 좀 가져가세요. 그래, 강도가 또 뭐 좋은 거라도 주는 줄 알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당신에게 줄 보석은 없지만 천국에서 온갖 보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3년 후에 캠벨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낯선 신사가 곁에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3년 전에 길에서 목사님을 위협했던 강도였습니다. 그날 목사님 말씀하신 천국 보석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캠벨 목사님은 이 회심한 강도를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거스틴도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었고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성경 읽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제 방황하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요. 한마디로 성경의 글자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막 역사에서 저녁에 읽기 시작했는데 밤을 꼬박 세우면서 성경을 읽다가 울다가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먼저 내가 읽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읽고 알게 된 것을 남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회심자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음으로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리고성 정복을 가능하게 했던 기생 라합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기생이며 이방 여인인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라합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9절을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라합이 세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주민들이 너희 때문에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상대로 살아온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1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10절에 보니까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큰 일들을 듣는 데서 생겼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의 10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도간의 던지였어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 바다에 지팡이를 내리자 친히 바람으로 홍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 준무장한 애굽 군대가 홍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시 홍해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합치게 하셔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행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라합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죠.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 마음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서 마음이 녹았고에서 이 녹았고의 히브리어 마사스는 주로 어떤 큰 공포나 두려움과 관련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직역하면 영혼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인데 대항하거나 싸울 용기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요단 저편의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는 아모리 왕에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아모리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또 바산길로 올라가자 바산 왕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시온과 옥, 이 아모리 왕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대와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라합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합은 홍해를 가르시고 대적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상천하시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라합이 믿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천하시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라합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12절에서 14절 말씀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준 그 대가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진실한 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으로서 철웅성과 같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도 성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지금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라합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자기와 가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라합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대가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란 사실을 이 라합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신기술이 개발되고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지나치게 신봉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습니다. 금방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전도해 보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해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베풀면서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합은요,
믿음도 좋았지만 지혜롭고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사람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에서 줄로 매어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 후 그들이 가야 할 방향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탐들은 사흘 동안 산에서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뒤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흘 동안 그 산속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싸서 주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처리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러한 라합과 그의 집이 구원을 얻도록 몇 가지 조건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 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려니 18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으로 모으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이 붉은 줄,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집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붉은 줄은 구원의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이 무슨 효염이 있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붉은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붉은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감사하는 그저 표시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를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기보다 믿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돼요.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1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집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건 죽음이에요. 라합이 가족들을 집 안에 있게 했듯이 우리도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과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작정한 태신자 명단을 보니까 예수를 믿다가 지금은 낙심하거나 영적 게으름으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망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은 끝까지 정탐꾼에 대한 비밀을 지켜줘야 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은 한 번 갖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 예, 순종의 믿음. 첫 번째가 무슨 믿음이라고요? 첫 번째가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예, 상천하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세 번째는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예,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정탐꾼의 말대로 붉은 줄을 메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비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라합의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합의 순종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붉은 줄을 메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서 믿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라합과 그의 가족은 멸망의 때에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이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두 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여리고성을 볼 줄 알았어요. 예. 이들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부정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성의 전력이나 군사적인 기밀을 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죠.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너무 견고해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요, 정말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요 기생입니다. 기생은 창녀라는 말이죠. 창녀로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요 창녀가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라합은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했을 거예요. 라합은 비록 민족 편에서는 매국노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민족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옳은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 민족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친구와 하나님, 때로 가족과 하나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가족과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족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라합이 민족 편에 섰다면 라합과 그 가족도 여리고가 망할 때 함께 망하고 이 지구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여리고 민족의 씨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민족이 구원 역사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못 이기는 척 타협하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따를 각오하고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위하는 것이 길이고 그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라합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상천하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상천하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상천하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상천하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상천하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많은 표적과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상천하시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되 점점 더 번성하고 강성하고 왕성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